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제 중국어 집회의 마지막 메시지이죠. 우리는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이 5번 메시지는 상당히 이 제목이 깁니다. 우리 함께 5번 메시지의 제목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함께 함으로써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소. 아멘.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아멘. 메시지 5번은 제목이 길지만 여기에 네 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 두 번째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를 취하는 것.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은혜가 충분히 받음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를 정할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럴 때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은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메시지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우리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체험의 아주 최종 규결 완결점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체적인 중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가 세 개이고 이 중점을 우리가 세 항목의 중점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첫 번째 중점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은 새 예루살렘. 은혜와 노아와 새 예루살렘. 이 세 단어가 이 메시지 전체의 중점, 핵심적인 단어이며 이 메시지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보좌가 세워지는데 이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또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죠.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중점에서는 노아가 나옵니다. 왜 은혜 위에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메시지에서 로마서 2번 전체 아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노아가 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은혜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육체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노아가 나온 것은 노아의 그 배경이 바로 육체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가 나온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중점인 은혜의 보좌의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이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은혜 위에 은혜로 즉 넘치는 은혜로 받아들여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보좌가 설치되죠. 여기에 우리가 보좌에서 다스립니까? 은혜가 보좌에서 다스립니까? 은혜가 보좌에. 예? 은혜가 보좌에 보좌에. 다스려야 합니다. 반밖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은 로마서 1번에 우리가 잘 보면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잘 보면은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점은 바로 은혜와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중점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서 보좌를 갖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러한 소극적인 많은 것들,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자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함축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이 보다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죠. 그러면은 한 면에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취미이든 어떤 것이든 많은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린다고 각오했지만 그러나 안 되죠. 그렇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요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보좌에서 흐르는 은혜의 놀라운 강물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하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러한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다스림을 위하여 요한이 그 계시를 볼 때 하늘들 위에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이 세상을, 세상 정세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스림의 보좌이죠. 권위의 보좌이죠. 또 한면에서는 이러한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통하여 온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의 보좌, 권위의 보좌가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놀랍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은 바로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성의 중심인 보좌가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바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보좌, 바로 공급의 보좌이죠. 그러므로 오늘 새 예루살렘의 안에는 이
공급의 보좌, 그 보좌가 오늘날 은혜 시대에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러한 다스림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델의 꿈을 꿀 때에 사닥다리가 놓아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의 영 안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그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의 영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서 설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좌는 이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체험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취미나 어떤 것에 이런 몰두할 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 안 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합니다. 자매님들은 뭐 옷을 좋아한다든지 이제는 다시는 이제 옷 사러 백화점 안 가야지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백화점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못 다스립니다. 못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은혜가 다스립니다. 어떤 때는 한 형제님이 나는 이제 정말 화를 절대로 안 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화를 낸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아주 막 그렇게 선을 하고 자기 자매에게도 여보 나는 절대 앞으로 화 안 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루가 안 갑니다. 제 체험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체험에서 하루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성질이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질을 다스립니까? 성질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취미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우리가 취미를 다스립니까? 돈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이 돈을 다스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귀한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공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를 앉게 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가 되어야만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걸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이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넘치도록 받고 누리고 이렇게 적셔지는 것만이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중심 안에 보좌가 되어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도록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형제님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은혜가 보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사실 은혜가 먼저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은혜와 우리와 함께 협력한 것이죠. 협력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많은 소극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로마서 2번이죠. 한번 선포하죠. 창세기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이러한 기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우리는 중심 단어를 노아라고 저는 서두에서 말했죠. 이 노아라는 이 방면에서 작은 세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러나 노아는, 세 번째 요점은 노아 방주입니다. 이러한 세 요점에 근거해서 교통을 하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 했습니까? 노아의 시대. 네, 노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 책이죠. 인류의 타락에서 첫 번째 타락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은 타락이죠.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타락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지나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타락에 와서 이제 사람은 타락한 몸을 악하게 사용하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타락, 온 인류가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몸만이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 존재 전체가 다 육체가 된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이 육체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끝까지 아직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를 없애는, 대항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육체를 예표한 이러한 아말렉을 어떻게 없애고 정복하는가에 대한 합당하고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17장에서 이 아말렉을 처리하는 첫 번째 요점은 바로 16장입니다. 저기 16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입니까? 만나의 장이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장의 전반부에 올 때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반석에서 갈라진 생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7장 우리가 뒷부분에 후반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의 직접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네 항목, 우리가 아말렉을 처리하는, 진멸하는 네 주요 항목은 첫 번째는 만나이요, 두 번째는 생수이요, 세 번째는 모세이요, 네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바로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생수는 생수의 강이신 원천이신 우리가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로 상징된 이러한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보 기도하는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이 모세가 거기에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면 골짜기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러나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또한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는 손이 내려올 그럴 일은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바로 우리는 손이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오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루를 생각하면 손을 올린 적은 별로 없어요. 늘 손을 내려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손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이러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세 가지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앉은 돌입니다. 기초돌. 이 돌의 의미는 우리는 주님 약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분이죠. 제사장은 항상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은 이러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제 훌은 성막을 건축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관심하고 이러한 제사장과 왕권의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기초돌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만이 우리는 손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싸움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싸우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아말렉을, 육체를 처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올 때에 이제 이러한 체험과 적용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라고 씁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영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 영이 함께 일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말렉으로 예표된 이러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만나와 생수와 모세와 여호수아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수의 강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의 이 항목에서 두 번째 소중점은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은총은 신약의 용어로 은혜입니다. 정말 육체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짐이 무거울수록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노아가 은혜를 통하여 사실은 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온 타락한 인류, 육체가 된 인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 말을 듣고 누가 기뻐하고 뛰었습니까? 누가 뛰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쓸어버린다 할 때 사탄이 좋아서 막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은 패배했구나. 이제는 사탄의 자신의 완전한 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노아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나 노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두운 암울한 시대에 교회 하락의 시대에 그러나 노아들이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었고 또 넬슨 다베가 있었고 또한 위츠만니 형제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교회가 완전히 하락된 때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건축되는 그분의 뜻이 완전히 좌절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 주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항상 그러나 노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이 육체의 모든 아말렉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항목은 뭐라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했죠.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를 짓고 받았습니까? 방주를 짓기 전에 받았습니까?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노아가 언제 구원? 방주를 지으면서 받았습니까? 짓기 전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사실은 방주를 짓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기 이전에 벌써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주를 통하여 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건축한 그 방주가 이 멸망되는 세상에서부터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건축한 방주가 노아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통과한 그 구원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멸망하는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많은 소극적인 방면에서부터 계속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방면 안에 있는 이러한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교회를 한 면에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정말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러한 제목 안에서 본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 우리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살을 함께 함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많은 방면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마감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이제 최종 완성되겠죠.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신 그 은혜의 모든 지극히 풍성함을 그때에 우리는 서로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항목이죠. 마지막 항목,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항목을 보고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든 풍성함은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표현되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전히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누린 풍성한 은혜가 전시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